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자의 후손, 오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머리를 그랬는데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신다, 이 말씀인데,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악의 역사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기근과 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이 자연계가 강타하고 있는, 어찌 보면 환란의 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처에 혼란이 가중되고 무질서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을 살아가기에 힘든다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참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리라고, 그래서 목적을 두고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한 해를 지나고 11달을 보내고 이제 12달째를 지내보고 있으면서 지금 현 상황에 우리 주위에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꼬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식을 원하지만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이 속에서 발생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소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퇴보되고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들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퇴락해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무대에서, 우리의 인생 무대에서, 가정과 공동체의 무대 가운데 어디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명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답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동산에 저렇게 나무가 많은데 저 모든 나무를, 특별히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멀리서부터 둘이 뭉실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물론 나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확정적인 말씀으로 선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꼬고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건 혹시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없는 말씀 아니야?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뒤틀어 꽈가지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변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탄을 향하여서 강력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전신갑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말씀을 선포하여서 사탄을 찔러 무찔러야 되는데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틈을 보이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면 사탄의 역사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고 물러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세풍이 젖어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논제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영생이요? 무엇이 참된 길이요? 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고 있는 풍류에 따라서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확고부동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에 늘 이와 같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물결의 흐름 따라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 인생이 100이든지 120이든지 200이든지 80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머물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무대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든지 항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속에 훅 하고 들어오며 확증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의 그 손길과 권능으로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오늘 하와가 뱀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혼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져다 먹으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여러분 1차 시험은 하와에게 왔어요. 두 번째 2차 시험은 이 선악과를 건네받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아담의 편에 엄청난 시험이 소용돌이치며 왔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잠깐 몇 초 몇 분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담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 주어졌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를 건네받았을 때 아담은 소리치면서 선포해야 됐죠.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여러분 거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거부해야 될 상황에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고 욕심도 버리고 욕심적인 소욕도 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때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할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하와가 권하니까 그것을 먹고야 말았죠. 여러분 선택에 대한 것 중에 한 번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적인 선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결단과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길로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행하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명명백백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 12월 중반을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과가 훅 하고 따라와요.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편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잘한 것이고 마르다도 잘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도 잘한 것이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한 마르다의 모습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해야죠. 끝까지 잘해야죠. 마르다는 잘하다가 한참 생각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좀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좀 마리아도록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 진짜 그냥 이 속이 굉장히 불편하고만.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미움과 증오가 발생하면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그 헌신 속에 그 수고 속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주님 드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향해서도 마르다가 너도 같이 먹자. 아니, 네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잘했다고. 여러분 좀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상대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같은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막 짓누르고 여러분 마르다가 마음의 불편함을 막 그대로 호소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 많은 일 때문에 네가 불편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라도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동체 유익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손에 손을 맞잡아 줄 수는 없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정의 무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계시는 면전에서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여러분 예수님 한편으로는 기쁘셨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마르다야, 하나라도 족하니까 감사함으로 할 수 없겠나? 좀 감사함으로는 안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르다를 책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했지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셨던 거죠. 마리아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중요도가, 이 차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주일날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도의 순차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도의 순차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말씀의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여러분들 속에 마리아와 같은 기쁨에 충천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잘했어.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구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리아도 마르다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참 복된 역사가 진행되었죠.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중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와도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나이가 시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20km, 30km 아직도 여유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 40km, 50km 아직도요.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갈 길이 참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써 70km야, 80km야.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그 삶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범주를 어떻게 선용하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이 남았든지 50년, 60년이 남았든지 10년, 20년이 남았든지 간에 여러분 10년을 10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50년, 60년을 10년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신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12월 14일이었는데 오늘 12월 15일이잖아요. 14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정하고 싶어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유가 뭡니까? 하와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담도 그 상황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반전을 가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아담도 할 수 없고 하와도 할 수 없어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으나 유전적인 죄가 한 번 잘못된 결정 때문에 유전적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자범죄도 발생시키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뭐고 허물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이 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여 죽으신 것은 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죄의 짐이 무거워서 죽을 것만 같은 이경과 고통이 찾아왔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습니다.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흥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분이 발동해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올리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생각하고 보니까 주님, 저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죄입니다. 저의 불순종의 죄입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음 예배 때는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계셨어요. 그러나 가인이요 그러지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러 오고 시기심이 발동되고 내가 용서 못하리라.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지미를 뚝 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래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양심의 채찍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고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 죄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이 죄의 무게감이 저를 짓눌러서 오늘 죽을 것만 같아요. 괴로우고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찾아왔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의 역사가 임재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라왔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그러는 것처럼 채찍을 해주면 낫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가인을 향하여서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그를 향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복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절 말씀, 3장, 창세기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론편에 진입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와가 그랬고 아담도 침묵을 했습니다. 비진리 앞에서 침묵했어요.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죄의 무게감이 찾아왔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 유전적인 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저들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편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시샘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함께 임재하여 주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깨트려 주신 겁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섭리를 거역하고 구속사적인 역사를 파괴하고자 했던 이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어떻게 됐나요?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낳으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죄값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마다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이 극난한 상황 속에서 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여러분,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담을 사랑하시고 하와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무게감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다 내려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반열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2024년도 성탄절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났는데 이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 어디 있어? 하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줬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순간 죄의 역사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오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몸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몸에 차는 게 뭐냐? 목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도 허락하시고 하와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희생에 가죽 옷을 입어야 너의 수치가 가려지고 너희가 안전하게 되고 너희가 새로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희생되는 희생제물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되시고 십자가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억만가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는 이 긍휼하심과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렸어요. 사탄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범주 속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의 역사의 그늘을 다 주께서 청산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대신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영화로운 나라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 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완전한 것이 없고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탁 깨뜨렸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새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주간 동안에 2024년도를 주님이 주신 이 성탄의 기쁨으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이 기쁨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